이번 그 강연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신론이고요. 지난번엔 일부러 같이 했는데 진여, 즉 리언 진여를 했거든요. 리언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언서를 떠난 진여입니다. 혹은 아나필라프야 타타타일 수도 있죠. 그건 모든 언설로서 기술할 수 없는 진여라는 겁니다. 진여는 그냥 영어의 searchness라고 하는 방식대로 그 search라고 하는 부사에 상명사 this가 붙어갖고 그러함을 나타내는 것처럼 진여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물의 그러한 바. 생주이멸하는 것이 사물의 피할 수 없는 본성이라면 그러한 것 자체가 진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러한 것 자체를 늙어가고 변화하고 낙엽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 모습 자체를 거기에 그 개별적인 그것에 끌리지 말고 그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 즉 사물의 무상성을 본다면 그 무상성의 진여겠죠. 혹은 고통의 진여일 수도 있고, 어떻게 고통이 진여일 수 있냐고 하지만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변하고 따라서 고통스럽고 따라서 본질도 없다는 사실을 통찰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초기불교에서 사물의 본 개별상이 아니라 사물의 공통된 성질, 그리고 공통된 성질이 바로 추후대 대승에서 진여로 간주됐거든요. 그러니까 진여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고통스러운 사실 그 자체를 만약 내가 개별적으로 그것에 집중한다면 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혹은 무상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무상성은 나의 고통스럽고 피해야만 하는 어떤 걸로 다가오겠지만 일체가 무상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일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불만족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일반화시키고 모든 존재에게 타당한 이법으로도 간주해 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통으로부터 혹은 그 무상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정신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그것 자체가 멋진 불교의 주장인데, 하여튼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항상 대상적인 측면이에요. 진여는 우리가 무분별지가 있다면 무분별지의 대상이 진여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무분별지가 심적 상태라고 하면 진여는 그 심적 상태에 의해 바라보는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거든요. 즉 대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진여는 심즉 진여가 아니라 심의 대상적인, 심이 바라보는 대상에 있는 그들의 모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계절이라서 제가 돌아왔지만, 하여튼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가 너무나 많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고 원어도 다르게 해석되고 있지만 저것은 누구나 공통된 합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앞에서 말한 것들이 리언진여, 즉 이 기신론은 특이하게 진여를 언설을 떠난 것과 언설에 의존하는 것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매우 독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도의식 문헌에서 타자면 진여는 원어도 의존했던 보성론에 따르자면 진여는 유구진여와 무구진여가 있거든요. 즉 유구는 때를 싸말라 때를 갖고 있는 슈바난 진여, 즉 열애장이죠. 그 다음 무구진여는 때를 벗어난 진여, 즉 법신입니다.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인데 이 기신론은 그것을 언설과 관련 속에서 이 진여를 파악하려고 해요. 매우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기신론의 저자가 그것들이 요새 최근에 학설에 따르자면 진제가 활동했던 직전에 그 남쪽 양자강 남쪽에서 활동했었던 독자적으로 대승불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던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그 수행자 그룹일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대상, 진실한 대상으로서의 진여를 언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규정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인도 불교나 인도 철학 전체가 항시 해명하려고 했던 것, 혹은 인도 불교나 그 넓게는 인도 철학 전체가 의지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의식이 뭔가, 즉 심의식할 때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고, 우파니샤드는 그것을 별별한 아트마라고 했고, 뭐 나중에 후대 샹카라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불교적 아이디어를 덧붙여갖고 그걸 가지고 관련론적으로 해석했지만,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의식이 어떻게 언설로서 규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도 불교나 인도 철학 전체가 구분되는 큰 기준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의식의 문제를 심의 진여를 보니까 심과 언설과의 관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당시 중국인들의 아이디어에서 이것이 나았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저는 내용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궁극적으로 의식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의식과 언어 혹은 개념적 사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면서 이 기신론은 리언과 의언을 갖고 나눕니다. 리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연히 모든 언설을 떠난 진여는 그야말로 당연히 모든 종류의 심의 지각을 떠나 있겠죠. 심현상, 심의 지각을 떠나 있고, 또 불생불멸이고, 뭐 등등. 당연히 공성입니다. 공성이, 대승적 아이디어에서 공성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언진은 당연히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공성이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에서 규정하는 공성이다라고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즉 리언, 언설을 초월한 의미에서의 궁극적인 대상은, 궁극적인 존재는 그것은 공성입니다. 즉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증을감 이라고 규정되는 그러한 공성이에요. 자, 그런데 리언은 이 텍스트에 흥미로운 것은 이 리언을 갖고 진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만약에 리언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면, 언설을 초월하고 언설로서 규정될 수 없다는 측면만을 강조하면 성자의 내자증의 경지거든요. 그럼 그에게는 명백하겠지만, 문제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박탈되고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대승은 구제론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논사들은 여기서 이것을 현상적인 세계, 분별의 세계로 다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리언적인 언어를 초월한 어떤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언설의 영역으로 끄집어 들여야 한다고 하는 딜레마 혹은 그 긴장관계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긴장관계는 중관도 밀접하게 민감하게 여겼고 유식도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승만경 등등의 여러 장계통에서는 그 긴장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기신론에서는 그 문제를 갖고 리언과 의언의 대립을 통해서 그 긴장관계를 다시 끄집어들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매우 발전된 의미에서의 열애장사상이고, 열애장사상을 다른 유식적 아이디어와 통합시키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저술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여가 즉 구제론적으로 작동하려면, 즉 우리의 공통된 세계, 우리가 상호주관성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의식을 상실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발전시키는 어떤 가르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활세계, 상호주관성의 세계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언지는 바로 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설에 의거하여, 즉 우리들의 일상적 담화의 세계에서, 담화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언어, 즉 한정되고 제한되고 특화된 그 각각의 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진여를 구별한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하는 거죠. 하나는 여실공과 하나는 여실불공이라고 말합니다. 여실공은 그것은 여실한 공인데 이능구경 현실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 여실공에 의해서 진실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실공이라고 했고, 여실불공은 그 자체가 무량한 자성적인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실공과 여실불공으로서 진여를 구별하는 것은 분명히 승만경에 있어서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의 구별을 연상시킵니다. 승만부경에서 공열애장은 즉
공성적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공성을 아는 지는 열애장을 아는 지라 그래서 공성 이퀄 열애장이라고 간주해버려요. 이 문제는 열애장 사상과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데, 열애장은 마음속에 있는 내지 않은 자성청정심으로서 내지 않은 어떠한 청정한 본성으로서 모든 언서를 초월해서 있는 것, 모든 분별적 사고의 피 안에 있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존재자로 간주되고 있거든요. 물론 존재라고 하는 것이 비존재와 대비되는 한에 있어서 유와 무, 유와 비유라고 하는 한에서 그것들은 역시 존재를 그런 구분시키는 범주화에 떨어지니까 그것들은 타당하지 않겠지만, 열애장에 생각하는 그 존재는 이러한 종류의 대립적인 이원관계를 초월한 어떤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썸씽이거든요.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것이 만약 식망경에서는 공성을 아는 지가 그 열애장을 아는 지와 동일하다면, 즉 열애장 이퀄 공성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전통적인 이해관계에서 이해해서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날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열애장은 공성이 아니거든요. 공성은 대승적 관점에서 반야경적 아이디어를 고려해 볼 때 공성은 일체를 부정해버리는 어떤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정의 뒤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설이 작용하는 모든 영역을 공을 가지고 다 파괴해버릴 때 혹은 해체시켜버릴 때 그 공성의 작용이 모든 곳에다, 그 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열반에까지 혹은 색에서부터 시작해서 붓다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에까지 모두 공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체를 시켜버렸을 때 그 해체의 뒤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고에 의해서 구성된 모든 것들이 공성에서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 이외에 어떤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something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적 아이디어나 혹은 반야경적 아이디어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성을 아는 지를 열애장을 아는 지라고 했을 때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열애장 사상에서 식망에서 이해하는 공성은 일반적으로 반야에 생각하는 공성이 아니라 매우 제한되고 변화되는 의미에서의 공성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열애장 사상을 전통적인 주류불교 하에서 해석해야 될 경우에 이 저자는 공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마경의 저자도 이 열애장을 당시 대신 그 당시 대신이 주류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뭐 계속 논쟁이지만 주류는 아니었겠지만 이 열애장적 담론을 대승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연결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바로 열애장지가 공지라고 하는, 공성을 하는 지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거든요. 자, 근데 그 문제는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언어적 배의를, 모든 언어에서 구성되고 우리들의 개념에서 구성된 걸 공성에서 다 파괴하고 해체했을 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 채로금풍이라고 했지만 진짜 금풍, 가을바람에 해체시키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그런 공성의 바람에 직면했을 때 전체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넘어서 어떤 다음에 피어오르는 새싹을 그 나뭇가지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인가. 아니면 단지 금풍이 제거하는 것, 그 가을바람이 제거하는 것은 단지 우리 나뭇잎들, 우리들의 언어와 개념에서 찬란하게 피어났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세계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그러한 일체의 구성된 것인가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열애장 사상과 같은 특히 반야경적 아이디어는 매우 민감하게 대립을 하는데, 근데 이 텍스트는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열애장의 단순성을, 열애장상이 갖고 있는 단순하면서도 파워풀한 그러한 이해를 조금 더 아비달마적 방식으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여실공 자체는 분명히 반야경적 아이디어입니다. 구경으로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즉 이 공을 통해서. 두 번째 여실불공은 마치 식만경에서 불공 열애장과 비슷한 종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무량한 자성적인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 자체는 매우 식만경적인 정의인데 우리가 조금 이따 보듯이 식만경에서는
이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을 설명을 할 때 포인트가 불공열애장에 놓여 있거든요. 즉 공성에 의해서 해체되는 것을 넘어서 해체되지 않은 궁극적인 열의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불공열애장. 그 열의 본질은 언서를 초월해 있고 개념적 사유를 초월해 있지만,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유나 비유의 어떠한 범주를 갖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의 헤아릴 수 없는 겐지지강의 항아사와 겐지지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열의 공덕은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의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을 여러분들이 뒤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보면 이 텍스트는 우리의 기대를 또 배반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여실공에 놓여 있어요. 이 기신론 본문의 해석은. 그러니까 기신론의 저자가 직면했던 상황이 별로 아비달마적 아이디어를 충실히 계승하면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건지 계속 혼란스럽더라고요. 저 같은 인도 불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진여는 여실공과 여실불공인데, 그것에서 여실공은 궁극적인 것이 실, 있는 그들의 내실을, 어떤 에센스를 보여주고 에센스를 드러내고 있다. 공성에 의해서. 불공에 의해서는 자체적으로, 즉 그 것 자체가 무량한, 그 모든 중에 때가 없는 번뇌를 여인 자성적인 공덕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식망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열장과 불공열장, 그리고 나중에 무구진여와 유구진여의 구별을 갖고 설명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개념과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대략 550년 정도에 편찬되었다고 한다면, 혹은 그 전에 만약 최근에 연구에 따르자면, 분명히 그 이후에 화엄교학이 발전했을 때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뭐냐 하면 또 응연진여와 수연진여라고 하는 구별이거든요. 혹은 유가양파 문헌에 따르자면 그 응연진여는 응연, 모일 응자와 그럴 연자, 수연은 따를 숫자와 그럴 연자입니다. 응연진여는 제가 이야기에는 유가양파적 관점에서 불변이 진여예요. 있는 그들의 진여는 항상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By definition, 정의상. 그리고 수연진여는 뭔가 하려면 이 진여가 우리들의 수행자의 의식의 발전, 수행자들의 정신적 개발과 관련된 한에서 그것들은 수행도상에서 나타나만 하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수연진여입니다. 수, 따를 숫자 연. 그럴 연자가 아니라 조건 연자요. 네, 수연은 조건에 따라서, 즉 수행도의 단계에 따라서 드러나는 진여의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전통적으로 수행도라고 감추돼 왔어요. 수행도에서도 우리는 진여, 있는 그들의 진여를 증득할 수 있다. 보살 초지에서 무분별지를 통해서 우리는 있는 그들의 대상을 처음으로 맛을 보거든요. 있는 그들의 대상, 능소를 초월한 어떤 진여, 있는 그들의 대상의 상태를 처음으로 경험하는데, 그 경험은 궁극적인 경험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것들은 계속적인 수행도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더 명료하고 더욱더 확장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2지에서는 유가양파적 관념을 따르자면 보통 거기서는 후득 세간지 아래서 이제 다시 명상 상태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이제 우리의 언어적 세계 속으로 다시 복귀해서, 그렇지만 거기서 언어적 마술에, 언어적 트릭에 속지 않고 이제 그 세계를 그야말로 세계의 이원성을 보면서도 그 이원성에 속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그러한 보살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방식에서 이 수연진여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도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음으로서 드러내는 어떤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하여튼 전부 다른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여실공 할 때 그걸 다시 기신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소원, 주제화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뭐 전형적인 종본일의 일체연법 불쌍한 거. 무시 이래로 일체 염호된 법들, 즉 염호된 법들은 뭐겠습니까? 능과 소로서, 능치와 소치로서 파악하는 일체의 의식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능치와 소치의 관계하에서 나타난 모든 요소들이 대식적 관점에서 혹은 유식학적 관점에서 된 연법입니다. 즉 그것들은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소의 방식에 따라서 이해된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프로젝션하는 거거든요. 투사하는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능소의 차이에 의하여 구성된 일체를 파괴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즉 이것은 일체법 차별지상을 떠나는 것이다. 일체법의 차별지상이 뭐로 인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따 가서 망념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즉 허망할 망죄다 심심이다. 즉 망념은 잘못된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나와 의식작용과 벗어난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내가 지각한다고 하는 그런 실제론적 아이디어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승적 관점 속에서. 소승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설일체유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의식작용이 있고 그것의 파악 대상으로서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불변하는 어떤 이중적 구조 자체입니다. 그것 자체는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승은 이 구조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실제시하는 것, 이러한 능과 소, 혹은 주관과 객관이라고 보통 쉽게 말하죠. 주관과 객관으로서 이분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작용 자체가 망념이라고 혹은 망심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진의 세계에는 그런 이분법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체법의 차별지상, 일체법을 구별된 방식으로, 구별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고를 떠나면, 즉 망념을 떠난다면 그때 연법과 당연히 불상하겠죠. 연법과 상응, 연결되지가 않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공성에 의한, 대승이 일반적으로 주장하고자 했던, 즉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의식작용도 공한 것으로 해체시켜버리고 그 공성, 그 파악되는 의식작용에 의하여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간주된 대상적 이미지조차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대승이 말하고 있는 실제성의 체험입니다. 능소를 떠났고, 그럼으로써 능소를 떠난 어떤 우리들의 어떤 본 바탕을 그야말로 체험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은 쉽지만 뒤에서처럼 이 무허망 심념고, 허망한 심념이, 마음의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쉽겠지만 설명 정의 자체는, 그러나 이것 자체가 얼마큼 어렵겠습니까? 보고 있는 대상을 무화시키는 건 어느 정도 쉬울 것 같아요. 그건 없어 하면서 그것들의 실제성을 박탈할 수 있지만,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 자체를 무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자기의 존재 기반이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초기 불교도조차도 공성이라고 말할 때. 그런데 사유하는 주체로서, 그리고 그러한 사유를 통해서, 즉 능치라고 하는 그 작용을 통해서 오류가 없는 존재성을 확보하는 것이 데카르트적인 프로젝트인데, 이 불교는 그러한 종류의 능치적 작용조차도 실제로는 대상과 항심, 의식작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만약 능치만이 있는 소치는 없다는, 소치가 없는 능치도 없고 능치가 없는 소치도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일체법의 차별상을, 대상적인 모든 윤의 차별적인 모습들을 소위 떠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떠나냐면 여기서는 먼저 그 능치라고 하는 작용이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통찰함에 의해서 떠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 자체도 매우 문제가 있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육아행파의 수행법에 따르자면 우리는 소치를 제거한 후에 능치를 제거하고 능치와 소치의 평등성, 능치와 소치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의 통찰을 통해서 무분별지로 넘어가거든요. 그것들이 저에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 텍스트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함축성을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심의 망념만 없다면 일제법에 대한 일제법의 차별점, 일제법이 저 A, B, C라고 하는 다양성으로 생겨나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보면 이게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실제로 수행도는 반대로 진행되거든요. 또 이것들이 유명한 유시가파의 임무상 방편상이라고 하는 건데, 즉 대상의 이미지를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그 주관의 그 능치작용의 허망성도 인정하면서 대상과 주관의 상호 의존성을 통해서 양재를 배제하고 그걸 통해서 무분별지라고 하는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 즉 초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육아행파의 그 수행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 기신론은 이걸 바꿔버리고 설명을 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이 수행도에서 더 효과적일지 않을지는 그 수행자들만이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다른 방식,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신론은 진여의 자성은 혹은 진여는 자성적으로 어느 게 맞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육아행파라든지 중과는 후자를 선택하는데 열애장계문헌이나 아비달마는 전자의 번역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의 자성은 진여의 자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여의 자성은 공성이겠죠. 자, 진여는 자성적으로 혹은 진여의 자성은 여기서는 사구부정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부정을 가지고 기신론의 저자는 설명합니다. 진여는 즉 유도 아니고 유로하고 하는 유로서 특징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여기서 사구부정이라 하는 것이 초기불교부터 혹은 아비달마부터 사용되고 올 때 어떤 궁극적인 실제는 A도 아니고 non A도 아니고 both A and B도 아니고 neither A nor B도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구부정의 측면인데 여기서도 사구부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성은 괄호 안에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진여는 유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라고 하는 범주에 떨어질 테니까 또 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도 아니죠. 그다음 무라고 하는 그 유무쌍구의 대립한 범주 하에 떨어진다면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가 비비유상, 비비무상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neither A nor B에 해당됩니다. 진여는 유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비무라고 하는 비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도 아니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유무구상. 그것은 both A and B예요. 그것은 유라고 하는 것도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사구부정을 해서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콤마를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일상, 비이상입니다. 이것도 존재를 1과 2는 뭐겠습니까?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진여가 일상적인 사물과 동일하냐 혹은 일상적인 사물과 다르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문제가 있겠죠. 만약 진여가 내가 보고 있는 이 탁자와 동일한 거라고 한다면 혹은 진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동일하고 한다면 진여는 우리를 구제하는 그러한 걸로 작용할 수 없을 거죠. 그것이 또 진여가 그러한 나의 의식 상태와 다르다고 한다면
그 나의 의식 상태를 개선함을 통해서 나는 궁극적인 리얼리티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길이 영원히 끊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날 겁니다. 인리의 논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하여 비비일상, 비비일상, 진여와 일상적인 삶을 사이의 관계는 동일한 것도 아니고 동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또 비일리구상, 동일하면서 또 동일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라는 방식으로 이 사학고부정이 진행됩니다. 네, 원어가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이것들을 사학고부정이라고 이해하면서 순서를 바꿨어요. 아까 말한 사학고부정의 일반적인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non-A, 그러니까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고 neither A nor non-A, A도 아니고 B, non-A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both A and B인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순서인데 여기서는 그 순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뀌었거든요.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겠지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이 사학고부정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대식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사학고를 존재, 유와 무라고 하는 개념을 부정하기 위해서 또는 동일성과 차별성을 부정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것들을 여기서 기신론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다 포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존재론적인 방식 속에서 이 유무를 논의하고 인식론적 방법하에서 동일성과 차별성의 차이를 포착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여기 사용하고 있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일체중생은 망심에 의해서 염염 분별한다. 생각마다 분별하지만 모두 그것들은 진여와 상하지 않는다. 그래야 이것을 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공성을 이제까지 말한 건데 앞에서 말한 리언에서의 공성은 일반적으로 그냥 정의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것들은 수행도의 맥락 속에서 공성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저는 보여주는 어떤 시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신론의 아이디어는. 그래서 양리망념, 실무가공고입니다. 만약 망념을 떠난다면 실제로 가공, 공하다고 부를 만한 어떤 것도 없다입니다. 즉 공을 우리가 어떤 것의 부정이라고 본다면 만약 망심을 떠난다면 부정되어야 될 어떤 것도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부정이거나 혹은 나의 인식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은 소위 공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 정도의 가가 그런 우리들이 영어 문법을 통해서 말할 때 미래 수동분사입니다. 가공은. 즉 공으로서 규정되어질 수 있는 것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한 공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념을 떠났다면 원어는 여기서 또 다른 맥락에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디를 목적으로 향해 가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인지 남인지 서인지 북쪽인지 위니 아래니 전부 헷갈려요. 그럴 때 만약 그가 아예 방향 감각 자체를 무화시켜 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잃을 어떠한 방향도 없다 라는 방식으로 좀 어거지 같은 설명을 해냅니다만은 비슷한 아이들 거예요. 그 비유는 조금 어거지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열반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목표의식 자체가 사실은 부정돼야 될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 혹은 행사의 세계를 우리가 떠나야 되고 부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 자체가 만약 우리가 망념을 떠난다면 그런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파악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기신론의 저자는 그런 점에서 우리 첫 번째로 망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수행도적으로서 유가행파에만 순서가 반대지만 망심을 먼저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식적을 교정해라. 공성의 도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실무가공, 부정돼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도달해야 될 열반도 떠나야 할 이쪽 언덕도 없다고 하는 그런 대식적 아이디어와 비슷하겠죠. 매우 멋있는 설명 자체는 틀림없습니다. 양리망신, 실무, 무가공고, 즉 부정되다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에 따른 이러한 사고 부정을 통해서 진여가 어디에도 대응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보고 또 공성으로 해체시킨 후에 그 다시 망심 자체도 다시 공성으로 해체시켜 버릴 때 그때 부정되어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통찰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앞에서는 1장에서 말하는 진여를 여실공과 여실불공이라고 했을 때 앞에 것들을 여실공의 측면에서 공성을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 소원불공, 즉 주제화된, 두 번째로 주제화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설명을 바로 보시면 이유 자체 구족 무르성 공덕이거든요. 매우 식마경의 주제를 생각할 정도로 매우 포지티브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무르한 성공, 자성적으로 모든 종류의 번뇌를 벗어난 공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소위 여실불공이에요. 마치 겐지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공덕을 갖고 있다고, 뭐가 열애장이. 그러한 것처럼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불공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요. 이건 기신론의 설명입니다. 이현 법체 공무망고 즉시 진심 상항 불변 정법만족고 명불공입니다. 여기서 주제화된 두 번째 가르침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현 법체 법 자체가 공하고 모든 종의 허망한 의식을 심식을 떠나 있음을 이미 보였다. 공성의 눈을 통해서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진심이 뭐냐 하려면 또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다음번을 보고요. 상항, 그것은 언제나 항시 그것들은 불변하는 것으로서 정법, 청정한 그 법을 청정한 성질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불공이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진심이 뭐냐 하려면 저는 이것을 진여심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것은 한문의 모성이지만 어떤 방식간에 진심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진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직심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요새 학계는 그 텍스트는 진울의 저작이 아니라 중국 학생의 저작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진심은 진실한 마음인지 진여심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여심이 맥락상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진여심이라는 게 뭘까? 만약 진여심이라고 만약 이 귀신론의 저자가 의도했다면 그 진여심은 뭘까요? 이경 선생님 진여한 마음이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진심은 뭐 진실한 마음이라고 해도 뭐 무방을 할 겁니다. 저는 진여심을 만약 맞는다면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의식작용이 수행도에서 진여를 대상으로 수행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더 정화되고 청정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공과 불공의 측면이 의언진여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걸 수행도상에서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인 리얼리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수행도상에서의 진심은 당연히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작용은 당연히 진여를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하게 되겠죠. 수행도니까. 만약 우리가 돈을 생각한다면 돈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크루지가 될 겁니다. 스크루지의 마음을 얻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여를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컬티베이션 시킨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하게 될 거예요. 공성을 항상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니까. 항상 불변하고 청정한 법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법은 뭐 붓다 갖고 있는 흑성일 수도 있고 혹은 청정한 법계에서의 그 법의 의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공성을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면 진여를 대상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 마음은 항시 언제나
불변하는 청정한 법들을 충족시켜 주게 하실 겁니다. 후대 티베트인 중에서 쫑카파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는 이런 식으로 말했다. 우리의 마음이 칭의를 대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을 대상으로 생각하다 우리의 마음이 영어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를 대상으로 수집한다면 최고의 진여가 최고의 지혜 대상이니까 얼마만큼 청정하게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 그런데 이 설명을 불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불공은 바로 앞에서 말한 공성의 체득의 토대를 둬가지고 증득되는 그 상태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성의 법체가 공하고 무망하고 하다는 것들을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작용이다. 그런데 그 의식작용이 진여를 대상으로 하는 그 마음은 항상 불변하고 청정한 법들을 항시 본래적으로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불공이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불공열애장으로서의 불공이라고 하는 식만경의 아이디어는 그러한 항아사, 경제지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수많은 붓다의 퀄리티들을, 그야말로 구제론적이고 스스로 완성된 그런 퀄리티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열애장 속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얼만큼이 열애장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성질들을, 모든 중생의 본질로서 열애장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성질을 그야말로 상승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정의가 이 앞정의와는 조금 상이하다는 겁니다. 역무유상가취, 이 망령경계 유증상고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무유상가취, 여기서도 가공이나 가취나 비슷한 종류의 미래수동분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즉 취할 만한, 취해질 수 있는 어떠한 특징도, 어떠한 유의 특징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한문의 구문만을 배운 사람들은 무유상 가취에서 유상을 아마 유상이라고 읽지 않고 상가취, 취할 만한, 포착되어질 수 있는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읽을 겁니다. 그러나 육아행파 문헌이나 번역 문헌에서 이것들은 유상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네, 그것은 도하발락샤나든지 어떤 것이 이건 존재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건 다시금 열애장이로서의 공성으로서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이것들이 무수한 열애의 공덕들을 이미 내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포착되어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포착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존재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즉 모든 개념화를 떠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공성을 가지고 설명했던 구문으로 돌아가거든요. 즉 이 정법 만족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바로 공성에 의해서 다시 뒷받침되어지는 것이니까 포인트는 당연히 공에 놓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막영적 아이디어와도 여기서 조금 두 번째 생각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당연히 식막영적 아이디어는 그 텍스트가 대략 300년경에 저작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후대 논사들은 거기서 제시되고 있는 열애장적 아이디어를 넘어서려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무유상 가치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읽지 않기 때문에 역시 제가 틀렸거나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육아행파 문헌을 읽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 번역.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만약 읽었다면 저자는 굉장히 지론적 논사의 그 텍스트에서 나오는 그 유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던 인물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문말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런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궁극적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그냥 한문은 동일하게 해서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니까요. 이 한문 구절말을. 그러니까 공자가 와도 그렇게 읽거든요.
공자는 이걸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한문 구문에 익숙한 구문을 가진 분들은 가취, 일단 미래시동보다서 취할 만한 포착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상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 겁니다. 100% 정확한 번역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유상입니다.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특징이에요. 이 텍스트는 유와 무, 일과 이의 유라와 무라고 하는 존재론적 특징, 일과 이라고 하는 식론적 특징들을 전부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저는 그렇게 읽은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망념의 대상을 떠남에 의해서 오직 진여와 오직 증상고 오직 진여의 등등에만 상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점에서는 하여튼 이 정의는 또 포지티브한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베일이 끊어졌을 때 그때 뒤에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언어적 이원성을 떠나 있는 어떤 궁극적인 리얼리티가 있다고 이 텍스트는 또 세 번째에서는 주장하는 거예요. 앞에 거와는 또 다른. 그러니까 제 이해가 잘못됐겠지만 저자가 더 뛰어난 학자니까 그렇지만 매우 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계속 마치 게임을 하듯이 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진여의 등등과만 상응하기 때문에 망념을 떠날 때는 오직 증상과 오직 진여의 증득과만 상응한다. 진여가 언어의 베일에 있는 모든 이분법, 능소의 차이를 초월해 있는 어떤 거라면 그러한 진여의 증득과만 불공으로서의 그 진여의 특징은 연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언진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언진여를 설명했고, 의언진여를 설명했습니다. 진여를 설명하고, 심진여문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심생멸문으로 들어갑니다. 심생멸문은 심의 생멸이죠. 그리고 여기서 원효의 주석의 찬란함이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경호 선생님은 그거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 불교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설법이었으니까 어려운 주제는 다 빼버리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 원효의 주석이 갖고 있는 그 찬란함이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심생멸 주제가 어떤 면에서 기신론의 에센스예요. 바로 우리가 읽는 것이. 여기서 이 기신론이 이 심생멸을 하에서 마음의 본질이 열애장으로서의 불변하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이 동시에 중생심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한 찰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에서 기신론이 가장 뛰어난 논서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건데요. 그 설명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심진여는 우리가 설명했어요. 심의 진여, 진여를 대상으로 한 마음을 설명했고 이제 생멸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혹은 심의 생멸이 뭐냐고 했을 때 의열애장고 유생멸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능가경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 그러려니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정통적인 인도 수행 전통성을 본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주장을. 그만큼 레디컬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신론 단계에서 동아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선취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그들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혹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식의 설명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역시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사적이고 사상사적인 하나의 피크 포인트예요. 문제는 제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건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지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텍스트는 대답을 못합니다라는 것이 아쉬운 거지만 우리들의 비전, 궁극적인 리얼리티에 대한 우리들의 비전 자체를 보여주는 점에서는 위대한 텍스트입니다. 근데 항상 인도 정통문헌은 그 so what? 그래서 어땠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걸 도달할 수 있지? 하는 문제와 항상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
것들은 그런 아름다운 비전만을 보여줍니다. 행위지자는 저절로 알아. 뭐 그 정도가 대답이 될까요? 혹은 해는 것 같은 그러한 타고난 선지식은 저절로 안다고 대답하면 하던 가치가 없는 텍스트거든요. 사실은. 제가 느끼는 귀신론에 대한 장점은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in actuality, 현실적인 우리들의 관법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그 것이 놓여있지, 아름다운 비전을 보여주는 건 다른 불전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좋은 건 이 짤막한 하나의 짧은 설명 안에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귀신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수행론을 만들려면 매우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심생멸자는 이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유명한 정의는 일체중생 유열애장입니다. 즉 일체중생은 열애를 본질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은 일체중생은 열애를 본질로 갖고 있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즉 나의 본질은 열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심생멸도 우리들이 생멸하고 있는 그 매 찰나의 의식 작용조차도 사실은 불생불멸하고 있는 그 열애장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의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대승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건 중관이든 유식이든 간에 이 모든 심적인 활동상 자체가 분명히 현상적인 것들의 무상성, 무상고 무아에 의하여 촉발되고 그런 것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의 허망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침내 불변한 진여적인 측면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거기서 우리들의 생멸하고 있는 의식을 넘어서 그 토대에, 그 밑바닥에 열애를 본질로 가 있는 그 마음이, 열애를 본질로 하고 있는 심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열애를 본질로 하고 있는 심이 나의 본질이라면 그것이 아트만과 무슨 다리가 있겠어요. 불교가 부정하고자 했던. 그 인도에서의 정통 불교도들은 그런 아트만의 함축성을 암시하는 모든 용어들을 피하려고 했거든요. 만약 그것들이 열애장이 나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불변하는 어떤 퀄리티라고 한다면 바로 힌두 사상에서 말하는 아트만, 불변하고 나의 윤회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나의 몸 내부에서 이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내적 본질이라고 하는 아트만적인 아이도 무슨 상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인도 내부에서의 공성을 강조하는 수행 전통, 즉 메인스트림에서는 이 열애적 아이디어가 들어갈 여지가 없고요. 너무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주장들이니까.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위험이 없거든요. 텍스트는 소개되어 있지만 인도 불교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피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쉽게 이 열애장을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내적인 본질이 우리들의 생멸하고 있는 의식의 밑바닥에는 열애를 본질로 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 열애의 본질이라는 마음이 마치 본질처럼 혹은 본체처럼 놓여있고 생멸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불변하는 이 열애를 본질하는 마음은 이 생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매우 위험한 아이디어인데 기신론은 그런 위험한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열애장에 의지하기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즉 우리들의 생멸하는 마음의 본질은 본체는 거기 있는 열애장심, 불변하는 열애를 본질로 하는 마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생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작용의 생멸이 바로 불생불멸이 여생멸과 화합하여 비일비하기 때문에 이를 알라야식이라고 부른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즉 생멸하고 있는 마음은 알라야식인데 그 알라야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알라야식의 본론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생불멸하는 마음과 생멸하고 있는 마음이 화합해서 동일하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닌 그 상태라는
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알라의식은 대략 350년경에 유가양파에 의해서 확립된 아이디어입니다. 소위 심층적인 시임의 아이디어죠. 알라의식은 식인 한에 있어서 식이 윤회한다고 할 때 이 윤회하는 식이고 생멸에 종속되는데 단지 매 찰나찰나 진행되고 있는 육식과는 달리 이 알라의식은 일종의 지속체로서의 어떤 작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회의 전생 속에서 우리가 전생에서의 업을 짊어지고 현생에 태어난다고 할 때 전 육식이 갖고 있는 표층적이고 매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는 의식작용을 가지고는 그 윤회 전생의 맥락을 설명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알라의식의 도입을 통해서 과거상의 업들을 바로 이 알라의식의 심층성에 의하여 보존하면서 식이 이제 겉에서는 제6식의 작용을 통해서 진행되고 밑에서는 알라의식이 보다 원만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것도 뭐 알라의식 당연히 변하죠. 그렇지만 표층적으로 이렇게 요동치는 지각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한 시간에 5만 번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표층적인 의식작용과는 달리 알라의식은 심층이기 때문에 계속 커다란 무슨 파요. 그런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유식학파의 공헌은 뭐냐 그러면 그런 알라의식의 심층성과 전 육식의 표층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하나의 마음의 찰나에 이것들이 서로 하나의 마음을 구성하면서 이 표층적인 의식작용과 심적인 의식작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지각찰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라의식의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알라의식은 이 윤회하는 의식이고 또 그런 한에서 염호된 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식학파의 주장이었는데 대략 거칠게 말해서 이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 아리아라고 번역했다. 알라야식의 음사이기 때문에 알라야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열애장으로서의 불생불멸하는 심이 그리고 생멸하고 있는 일상적인 의식작용과 결합해 있지만 같은 것도 아니고 동일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심생멸은 이제 단순한 알라야식이라든지 전육식의 작용이 아니라 이제 그 밑에 토대를 이루는 열애장과 그 생멸하고 있는 전식 사이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알라야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알라야에. 그러니까 유식학파의 알라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제는요. 그것은 불생불멸과 생멸이 결합된 그리하여 동일하지도 않고 다른 것도 아닌 그 상태로 새롭게 알라야식을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생멸의 주된 역할이 알라야식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알라야식은 유식학파가 주장하듯이 현재 염호된 의식작용의 진행이 아니다. 심층적인 진행이 더 이상 아니라 이제 그것들은 그 염호된 의식작용의 심적인 진행 대신에 이제 청정한 의식 심층적 존재가 이미 알라야식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심생멸문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원어의 해석이 여기서 제가 아까 백미라고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원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애장에 의거하여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본문의 의미는 바로 자성청정심 때문이다. 자성청정심이 열애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성청정심 이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승만경에서 나오는 이미 표현입니다. 자성청정심이 뭐냐 그러면 자성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마음 혹은 자성적으로 청정한 마음입니다. 꼭 같은 의미인데 프라크르티 프라바시바라 찌타일 수도 있고 프라크르티 파리슈다 찌타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둘 다 통용됩니다. 자성적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작용이 자성청정심이고 또는 자성적으로 완전히 청정한 마음이 또한 자성청정심입니다. 그런데 그 자성청정심이 바로 이 열애장 계문의 식만경에서는 열애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성청정심은 불교에서 붓다께서도 이미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그 10번째 페이지에서 설명하셨는데, 유명한 자성청정심, 유객진번뇌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청정한, 본성적으로 밝게 빛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우연적인 번뇌에 의하여 덮여지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증지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매우 드물게만 등장해요. 이것은 분명히 붓다께서 설했던 것이 거의 의심할 바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 나중에 대중부 같은 학파에서는 봐라, 심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해갖고 유부라고 하는 학파의 그 염호된 심의 해석과 대립하는데, 그렇지만 이 자성청정심을 설명하는 맥락은 바로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행도의 맥락이거든요. 경전에서 자성청정심 객진번뇌음이라고 하실 때 자성적으로 빛게 빛나는 마음이 있지만 우연적인 때에 의해 덮여져 있다고 하는 그 주장을 비유하면서 붓다께서는 금광석의 예를 갖고 설명합니다. 금광석에서 금을 예를 들어서 한 70% 내지 80% 함유한 광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을 정련해내기 위해서는 그걸 몇 차례 가공을 해야 되겠죠. 뜨거운 열을 가지고 용광내부를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점차 완전히 순도 99% 이상의 금을 얻을 겁니다. 지금도 뭐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금광석과 같은 그 금을 포함한 광석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우리들의 의식은 그것들을 정련시켜라라는 거거든요. 수행의 포인트가 놓여있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야 봐라, 금광석이 1%도 없는 잡석을 100년 동안 가공해도 금광석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 붓다께서는 우리 마음에 금광석이 놓여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론적으로 푸한 순수한 요소가 이 마음속에, 중생들의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금광석의 재련이라고 하는 비유는 전자에 놓여있거든. 수행해라. 그래야 네가 갖고 있는 자성청정한 그 마음을 컬티베이션하고 정화시키고 청정하게 만들고 순도 100으로 변화시켜라 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것이 유부입니다. 유부는 그것이 수행도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으로서 자성청정심을 해석했어요. 즉 존재론적으로 이미 마음의 본질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상이든 지관을 통해서 사마타나 비파샤 수행을 통해서 내가 수행을 했을 때, 명상의 어느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밝게 빛나고 있는 의식이 마치 마음의 본원지인 것처럼 표면의 의식이 심부에서 떠오르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수행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특정한 상황일 뿐이다라고 아비달마 설치유분에 해석하거든요. 반면에 그것을 존재론적인 의미로 해석한 것이 대중부라든지 그런 특히 열애 장벽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봐라, 존재론적인 어떤 푸한 요소가, 순수한 요소가 이미 중생 속에 내장되어 있지 않다면 100년 해봐라, 붓다가 되나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삼아신기겁을 수행을 해도 거기서 요만한 순수한 금의 요소가 마음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그 마음의 요소가 없다면 삼아신기겁이 아니라 삼아신기 곱하기 삼아신기겁을 해도 결대로 청정해지지 못할 게 아니냐는 그런 존재론적인 측면의 포인트를 맞춘 게 그 열애장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열애장적 아이디어는 그런 존재론적인 이미 있음, 존재론적으로 척에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에 포인트를 맞춰갖고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겁니다. 이 자성청정심을 열애장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지만 그 심이 무명의 바람의 움직임에 의해 생멸을 일으키기에 바로 생멸이 열애장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비유가 또 이 능가경의 비유나 혹은 기신론이 의지하고 있는 비유가, 무명의 바람이 불 때 물이 파도가 돼서 흔들리지만 그 파도 밑바닥에, 바닷물 밑바닥에 있는 심층은 그 물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심층수의 흐름을 열애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일한 비유가 하여튼
유식에서도 사용되지만 해심일경에서도 그 심층슈를 바로 알레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능가경이든 아니면 열애장적인 아이디어가 충분히 발전된 후대 500년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바로 이 알레식이 갖고 있는 심층성의 의미가 이 사상사를 얼마만큼 변화시켰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레안의 심층성, 즉 표층성과 심층성이 우리의 한 의식의 찰나에 공존하고 그 심층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의식의 흐름과 표층적인 의식의 흐름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한 의식의 찰나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발견과 그 다음에 그것들의 이론적 증명이 없었다면 열애장상은 결코 나올 수가 없었거나 그렇게 발전된 형태로 제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즉, 이 텍스트도 그 알레식이 갖고 있는 그 기존의 유강파에서 부여했었던 의미 대신에 그 심층성의 의미만을 갖고 따온 거거든요. 그 심층성의 의미를 봐라, 심층성이 지하실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의식의 지하실에. 깨끗한 붓대 상이 거기에 지하실에 놓여있을지 아니면 도둑놈이 훔쳐갔던 번뇌에 찬 물건들이 거기에 놓여있을지 지하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의식의 지하실에. 그렇지만 지하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의 발견 그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사상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풍부한 세계를 이념적 지평을 확대시켜 준 거죠. 알레식이 갖고 있는 매우 위대한 공헌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그 중에서 특히 그 존재론적 측면 속에서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하실에는 봐라 순수한 열애의 불상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애는 이 불생불멸이 생멸과 함께 화합하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에 의해서 심 자체의 생멸심과 불생불멸심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을 두 가지 의미로,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눈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의자, 열애장고 유생멸심이라는 그 의자를 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그것들이 심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측면들, 이게 두 개의 본질이 아니라, 두 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두 가지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물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물로 되는 것처럼 동정이 비록 차이는 있지만 물 자체는 움직이는 물과 고요한 물이 비록 작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본체론적으로 본다면 그 물은 동일한 물이 아니겠느냐. 그 때문에 이러한 고요한 물에 의거해서 그것이 움직이는 물로 다시 변화된다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위에 상세한 설명이 있지만 이겁니다. 이것들이 기신론이 생멸심에 대해서 해석하기에는 에센셜한 측면이고, 그리고 원효의 해석의 백미도 바로 이 보여드린 것처럼 바로 그것이 열애장이라고 부르든 알레식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 생멸하는 측면과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측면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동일하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측면에 대한 해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신론의 아이디어는 이 기신론 자체가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다고 말해지는 능가경에서의 설명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발전시켰죠. 능가경의 설명을 한번 대략적인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능가경은 세 차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시된 번역이죠. 원효는 사권경 능가경, 구나바드라라고 하는 인물이 번역 430년인가 450년경에 번역했던 사권경 능가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식권경이나 칠권경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가경이 유식학파에서도 중요시됐고 나중에 중간학파에서도 중시됐지만 상대적으로 능가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입니다. 그건 아마 능가경 한여에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원효는 구나바드라의 사건경에 의거해가지고 주로 능가경을 인용했지만 이 능가경의 산스크리트 본과 사건경을 비교해보면 매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미상으로서는 사건경이 더 뛰어난 소위 일관된 해석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점에서 이 사건경은 일종의 부정어조차도 생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능가경이 만약 맞는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경우도 없지 많거든요. 저희가 선전하는 능가경 산스크리트 번역에서 전체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텍스트가 그 이름에 비해서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게 번역상의 문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나바드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위대한 번역자인 건 틀림이 없는데, 당시 그가 활동했던 450년경에 남북조 시대, 위진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학문적인 토대가 없어서 이 심오한 텍스트들을 번역하기에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가경은 유식사상이 전부 완결된 이후에 새롭게 산출된 경전이거든요. 우리는 유가사지론이든지 그 다음에 그것에 의거한 세친의 해석이 대략 380년경에는 인도에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능가경이 만들어진 건 대략 400년 전을 보거든요. 이 텍스트는 굉장히 발전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유가행파에서 이미 매우 높게, 매우 발전된 소위 시계 현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유가행파의 알라야식 개념은 물론이고 삼성설이라든지 오사설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열애장을 도입을 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들을 번역할 당시에 이미 중국에서는 유식문헌이 전부 번역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보통 번역자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번역팀들이 따라 붙는데, 문장을 다듬는 사람, 의미를 다시 컨트롤하는 사람 등등의 한 팀이 따라 붙어서 번역을 완성시키는데, 당시 중국에는 이 유가행파 문헌이 한 번도 번역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텍스트들을 적어도 의미상으로 확인하기에는 오직 그 시승, 구나바드라의 구전밖에는 의지할 게 없었는데, 구나바드라가 얼마나 한문을 익숙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뛰어난 한문실을 갖고 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류를 구나바드라가 직접적으로 체크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능가경 사건경은 그렇게 통용되지가 못했습니다. 물론 원효와 같은 사람도 통용하고 있지만, 원효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 그냥 타이피컬한 구문들이거든요. 중요한 구문들 외워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 자체의 논변을 따라가면서 인용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서 좀 아쉬운 게 능가경의 연구인데, 능가경이 1900년대 초에 난조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네팔과 동경대학교와 다음에 영국 박물관에 있는 사본을 토대로 해서 에디션을 해놨어요. 산스크리트 에디션을. 그래서 그것도 다시 정확하게 컨트롤 해갖고 새롭게 크리티컬 에디션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게 아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능가경에서 열애장과 알라야식 개념이 얼만큼 서로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잠깐 하나의 신뢰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장. 이건 인용입니다. 전부는요. 열애장은 무시일에 다양한 실온, 즉 다양성과 추중의 쉽게 영향받고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알라야식이라고도 불리고, 무명주제 생겨나 7개의 식과 함께 대해의 파도처럼 그 자체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생겨나는 무상성의 오류가 없으며 자아론과 반대이며 궁극적으로 본성적으로 청정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것은 진짜 알라야식에 대해서 붙였던 걸 끄집어드리고 열애장에 대해 설명했던 걸 끄집어들여갖고 마치 잭스포즈 한다랄까요? 그냥 병렬시켜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너 알고 보니까 열애장은 알라야식이야. 그리고 열애장은 이런 측면도 있는데 똑같이 알라야식에도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잭스포즈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집중적인 설명은 열애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 있고, 열애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 그 근거를 전환하지 않을 때 7개의 전식의 소멸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식들은 열애장을 원인으로 하고 열애장을 인식 대상으로 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보다 분명하게 양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알라야식이 바로 열애장을 원으로 생겨나고 열애장을 의식대상으로 생겨난다고 한 점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의 의식대상이 아니야. 성문이나 영각에서 이건 몰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열애장이 대승적인 어떤 수행자들의 명상 대상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이고요. 또 반대의 경우가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열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전도 없고 환멸도 없을 것이다. 만약 우자와 성인들에게 그렇지만 우자와 성인들에게는 유전과 환멸이 있다. 본성 청정이지만 우연적 번뇌에 의하여 영호되기 때문에 깨끗이 아는 것처럼 나타날 뿐이다. 라고 해서 진짜 열애장이라고 불리는 알라야식이라고 불리는 열애장이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해서 이것들이 마치 진짜 동전의 두 면인 것처럼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결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설명들은 무명주제에 생겨난 7개씩 식만경의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분명히 의식문헌과 그 다음 11개 문헌 속에서의 설명을 그야말로 합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열애장은 선법과 불선법의 원인이고 일체의 재생과 존재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아트만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무용수처럼 인도의 무용에서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을 연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연기하는 상황에서 태어나지만 아와 아소를 여인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본질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선과 불선법의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열애장이. 불선법의 원인은 분명히 알라야식일 것이고 선법의 원인은 다 열애장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들을 결합시켜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상사적으로는 우리가 아비달마 대신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의 설명, 무시실액의 일체법 등이 유차, 유죄치, 급, 열반, 증득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시실의 개가, 무시실의 시작도 없을 때부터 했던 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일체법의 평등한 토대가 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즉 이 개가 있기 때문에 죄치, 여러 가지 육치의 유정이, 그러니까 오치든 육치든 간에 존재 형태, 다양한 윤회적 존재 형태들이 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열반의 증득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아비달마 대신경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개가 바로 원인의 의미입니다. 유시각파에서는 개를 원인의 의미로 해석하는데, 바로 이 무시실의 어떤 원인이 있어서, 개가, 즉 원인이 있어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알라야식이 생겨나고, 또 그것이 바로 열애장이라고도 해석되는 겁니다. 섭대식론의 진재석이 바로 이 개를 한편에서는 알라야식, 또 한편에서는 열애장이라고 동시에 해석하고 있어요. 진재 해석이. 그렇지만 나중에 주류 유식학파에서는 이 알라야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주류이지만, 열애장계 문헌이었던 보성론에서는 그걸 열애장이라고 명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이 경전의 인용에 있어도 서로 달리 보았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대파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유명한 아비달마 대신경의 인용입니다. 이것은 해신밀경에서 인용해서 유명한 건데, 아다나식은, 즉 알라야식은 매우 미세하여 나는 범부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일체 존재하는 마치 폭류처럼 흐르는데 그들이 이것을 잘하고 집착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개성인데, 이것들이 아비달마 대신경전에서 인용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바로 열애장과 알라야식을 동치하는, 쫙스트포지션하는 그 능가경의 해석에 기초해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기신론은 이것들의 기능을 통합시켜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우리가 다음번에 주제일 텐데, 먼저 간단히 말하면 바로 두 가지, 이 시계는, 즉 이 알라야식에는 두 가지 의미에 의해서 일체법을 보섭하고 일체법을 산출한다. 즉 각의 의미에 의해서, 불각의 의미에서,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지만 바로 알라야식의 두 가지, 알라야식의 각위도 포함되어 있고 불각위도 포함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다시 우리가 앞에 설명했었던
일제법의 불생불멸하는 심이 생멸하는 심과 화합하여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측면들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수행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텍스트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어진 거예요. 적어도 대승적인 문제의식 하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적어도 프리히스토리요. 화성사적인 프리히스토리를 짚었을 때 텍스트가 갖고 있는 위대함과 동시에 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약점이 동시에 드러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